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지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음력 날짜를 떠올리며 생일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음력입니다. 음력이다 보니까 날짜가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얼마든지 음력을 양력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양력으로 하시죠. 그래도 저는 고집합니다. 음력이다. 음력을 지키자. 지난 연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축하는 뜻에서 아내와 함께 제가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맛깔스럽게 진열된 음식들이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우튀김이 제일 일품이었습니다. 바삭바삭, 아작아작, 탱글탱글, 뽀송뽀송, 토실토실. 이런 그 어떤 표현도 이 새우튀김 맛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새우튀김 코너가 붐볐던 것을 보면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 듯합니다. 튀김은 시동이 났습니다. 식사 막판에 그 튀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언제 오려나 한 번 더 먹자 하고서는 제가 새우튀김 코너를 찾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 혼자였습니다. 요리사가 저를 보고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는 말에 제가 빈 접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도대체 요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맛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요리하는 과정을 제가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현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큰 튀김통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식용유 그 기름이 이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리사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말입니다. 새우의 튀김 옷을 곱게 입힌 후에 그 새우를 튀김통에 넣습니다. 5마리쯤 넣었습니다. 그러자 찌찌찌찌 하면서 이 새우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분은 맨손으로 바가지에 얼음물을 담아서는 그 얼음물을 그 튀김 기름 위에다가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 아닙니까? 흩뿌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새우들이 동동동동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이 요리사 좀 보십시오. 자기 그 맨손을 그 뜨거운 튀김통에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새우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누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이분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제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몇 도인데 저 뜨거운 기름에 맨손을 담그다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튀김통에 말입니다. 그는 이 튀김통에 자기의 손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손 네 개는 다 들어가는 듯 해 보였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우를 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게 몇 도쯤 됩니까? 했더니 예, 한 180도에서 200도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뜨거운 통에 선생님 손을 넣으세요? 예,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새우가 튀김 맛이 납니다. 손님들이 마디마디서 하는데 제 손쯤이야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식당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만 한다면 제가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쯤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끓는 물에 손을 넣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튀김통의 기름은 그 배가 되는 20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팔팔 넣는 기름통에 자기 손을 푹 넣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손도 귀해요. 그런데도 그는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돌아갔어도 그 새우 맛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찾으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그분은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튀김 코너 앞에서 이 강단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나는 요리사다. 최고인 재료, 성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영적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던가? 나는 저 요리사처럼 하고 있는가? 영적 요리를 드시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찾고 있는 여러 성도들, 돌아갈 때쯤이면 야, 오늘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 최고의 요리였다. 또 먹으러 와야지. 이 요리를 만드는 이 교회를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요리를 하고 있는가? 그저 적당히 요령껏 시간만 때우는 것만 번지르하게 모양이나 색깔만 갖추어서 내가 차려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쪽 식당 귀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저 요리사,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진정 나의 스승이다. 온몸으로 큰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그 새우 튀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있다가 빈 접시를 들고서는 제가 돌아섰습니다. 그저 앞에 있던 요리사, 선생님, 왜 안 가져가세요? 여지껏 기다리고 계셨으면서?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는 공손히 저를 꾸벅하고선 자리를 떴습니다. 그분은 돌아서 가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 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6장을 펴면서 읽는 가운데서 최근에 그 튀김 코너 요리사가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던 액션이 계속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맨손을 그 뜨거운 튀김통에 넣어서 돌리고 또 누르고 하던 그분 말입니다. 나는 지금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다. 나는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제 뇌리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시야를 넓혀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에는 우리처럼 장이나 절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으로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 한 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성경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3세기 중엽에 랭턴이라는 분이 야, 이거 조금 구분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성경의 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1장, 여기서 여기까지 2장, 이렇게 해서 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을 넣어서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 이번에는 좀 더 세분화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인쇄학자가 장 안에 절을 구분해서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1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하자. 6장은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절을 만들어 넣자. 그러면 찾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구분하기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절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 장과 절이 들어있는 성경이 1553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까지만 하여도 장도 없고 절도 없는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 26절로 끝나고 6장 1절로 이어지는데 그런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냐면은 그 앞부분을 찾아서 읽고 그 뒷부분을 이어서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찾아 읽고 더 찾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 범죄를 했을 경우, 그 일이 드러났을 경우,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 요리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그 요리사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살펴보니 몇 가지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라는 호칭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신령한 너희라고 부릅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신령한 교인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불리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신령한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1장 5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6절에 보시면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을 자들, 9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핵가닥했습니까?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변질된 복음을 따르고 저주를 받아 마땅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신령한 너희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령한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퓨뉴마티코스라는 이 단어는 영적이다, 중생을 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수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말이죠, 신령한 노래할 때에 노래를 수식합니다. 신령한 지혜할 때에 지혜를 수식합니다. 신령한 젖할 때에 신령한 젖할 때에 이 단어가 지금 젖을 수식합니다. 신령한 교회 하면서 교회가 신령하다라는 것을 수식합니다. 신령한 예배 하면서 예배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하면서 복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는 세속적인 그 어떤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집, 교회, 신령한 예배, 신령한 노래, 신령한 지혜, 신령한 젖,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을 수식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가 1절에서 누구를 수식합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신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수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수식합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가능하단 말인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어서 나오는 퓨뉴마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퓨뉴마와 앞에 우리가 생각한 퓨뉴마티코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고 신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이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일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군가가 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경우가 드러났는데 범죄한 경우가 발각되었다면 그때에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봐라. 다시 너도 두려워해라. 셋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런 권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성경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5장 26절이나 6장 1절이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26절은 6장 1절 말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살아가다 보면은 그
그런 일이 드러나고 있다. 그때에 너희들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다.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잘 들으세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에 나는 과연 신령한가?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단정할 정도로 신령한가? 내가 지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보고 있단 말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신령한 자가 되어 그 어떤 범죄자의 범죄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에도 푸뉴마, 온유한 심령, 그 심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남이 모르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덮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겠죠.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 열매를 따서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맛을 봐야지 하고 맛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 노아가 술이 약했던지 취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벌거벗은 채 잠이 든 그 노아의 모습을 함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보자마자 그는 급히 나가서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 강구를 합니다. 세상에, 옷을 다 벗고 지금 잠이 들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두 형제는 어떠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덮어드릴 옷을 준비해 가지고서는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잠이 깬 노아의 입에서 함을 향한 어떤 말이 터져 나왔습니까? 너는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함인가? 아니면은 셈인가? 나는 덮어주는 자인가? 까발리고 강구하는 자인가? 못 하나를 보거나 알고 있으면, 또 알게 되면 그걸 내가 동네방네 퍼뜨리는 자인가? 아니면 내 손에서 상대의 허물이 멈춰지고 덮어지게 하는 자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제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이죠, 이 본문을 놓고 실험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 저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우편물입니다. 등기 우편물인데 이게 두터워요. 또 이 끝부분이 찢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좀 이렇게 찢었습니다. 찢어서 제가 열어보니까 이 봉투 안에 여기에 이 성경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펴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이 들어있어요. 이 조그마한 성경책 안에 이 성경이 들어있어서 이 성경이 들어있구나.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여기 통상환증서 10만 원짜리 우체국에서 발간하는 이 10만 원짜리 이 수표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래서 다시 제가 안을 들여다보니 이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편지를 보니까 이 편지가 아주 단아한 글씨로 쓰여져 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짐작은 합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집에서 이 성경책을 제가 가져왔다가 돌려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도둑질한 것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제서야 돌려드리게 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결코 보상이 될 수 없겠지만 소액을 동봉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올림. 이런 편지가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올림이라는 누구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십 년 전이랍니다.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등기를 보낸 곳을 보니까 경남 김해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통상환증서도 진영에서 발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영 우체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지고 내가 이런 우편물을 받았는데 예,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분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뜻이 없이 그냥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혹시 이런 사람 생각이 나느냐, 떠오르느냐? 무슨 마지막 글자를 문이라고 써두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느냐 하니까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옥하는 목사의 처가가 진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존에 계시는 사촌 형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아세요? 하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 뒷글자가 그 집안이 강문 또 뭐 영문 하면서 뒤에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닐까 하고 이제 알아보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한참이나 눈을 감았습니다. 왜 누가 자기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이 우편물을 보냈을까?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왜 지금 하필이면은 지금 이 우편물을 나에게 보냈을까? 내가 이 성경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우편물을 받게 하셨을까? 이 해프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살핍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 정직한가? 나는 솔직하게 내 잘못과 허물을 인정한 적이 있는가?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가? 이 조그만 성경책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을 훔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이 그 시간 나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들고 있는 나를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신령한 자인가?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람의 심판주가 되어서 설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뜻일까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행해라, 그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먼저 신령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언제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발각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죠. 예수님과 그 여인을 한꺼번에 케어시킬 호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여인을 가운데에 세우고, 성경에 보면은 가운데에 세웠다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에 세우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계신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저는 무엇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 시선을 땅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이며 키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도무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듯이 고개를 숙이시고 땅을 향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자냐? 이런 신령한 자냐?
그러면 돌로 쳐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먼저 되기를 힘쓰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주의 귀한 종입니다. 그 사도 중에 나는 가장 말째다, 가장 작은 자다. 사실 바울만큼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가장 작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는 작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